2019년도 성탄절을 3일 앞둔 대강절 마지막 주간의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의 역설, 좀 제목이 새롭지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역설이 무슨 말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이 진리로 인정하는 주의 주장에 반하는 이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언뜻 보면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또한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이론, 그런 주장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 보셨지요? 거기에 나오는 사자, 호랑이, 늑대, 하이에나 같은 그런 맹수들이 약한 동물을 무참하게 가차없이 잡아먹지 않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그 강한 짐승들에게 약한 양이나 사슴이나 토끼나 이런 짐승은 다 멸종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와 반대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들은 점점 멸종 위기에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국립공원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한 멸종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양, 소, 염소, 토끼 그런 약한 짐승들은 번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얘기와는 정반대로 그런 약한 짐승이 더 강성한, 번창한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역설. 뭘 말해주는가? 성경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될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처녀 탄생인 성탄절이 역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얘기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당시 유대나라의 풍속도 또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하면은 약혼 기간은 약 1년입니다. 1년 동안에는 일체 약혼자라도 관계를 갖지 않아요. 처녀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고 임신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마을에서 처형합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이 모여가지고 그의 죄를 선포하고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처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 때고 약혼자는 있지만은 관계없이 임신했다, 아기를 낳는다, 이건 그때의 사회 풍속이나 법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남자 요셉도 약혼녀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주 불명예스럽고
참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이 땅에 나셨느냐? 이게 역설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구속을 약속한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인데 여인이 잉태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자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족보도 남자 이름만 나오게 돼 있어요. 되게요. 여인의 후손은 무슨 말이냐?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의 몸으로 출산한 아이가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그 후손 만대까지 유전이 돼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유전죄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남자의 유전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의 태만 빌려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원죄가 없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처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으며 아기 태어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며 요셉은 성경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탄의 첫 번째 역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성탄을 축하한 역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마태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수천리 먼 곳 바벨론 같아요.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입니다. 아마 추측건데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살았거든요. 그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벨론 사는 동안에. 그래서 유태인을 통해서 들은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한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는 하늘에 징조로 별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박사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예수님이 나신 걸 알고 수천리길을,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어요. 낙타가 주로 교통수단입니다. 장거리 여행이에요.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장강, 큰 강을 건너야 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 공직에 있는 박사들이니까 적어도 수개월 걸렸고요. 그 비용도 막대합니다. 그들의 신변을 보호할 그런 보호하는 부하들도 데리고 떠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멀리 바벨론 나라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그 말씀을 유대 나라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어요. 700년 동안을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성탄을 와 축하한 분이 없어요. 멀리 수천리 밖에 있는 동방, 박사, 이방들이 와서 성탄을 축하했다. 그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아요.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이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불가승수, 그 말은 천문학적인 숫자라 그런 말이에요. 이루 셀 수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2000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숫자가 수를 정말 셀 수가 없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 배척한 예수를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건 그야말로 성탄의 역설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나라가 된다. 장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나라가 된대요. 참 이 복음이 딱 끝까지. 미국이 세계 선교의 1등국이었는데 지금 미국 다음으로는 2등국이 한국 아닙니까? 3만 5천 명의 선교사가 세계 각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성탄의 역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삼위 가운데 일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에 헤롯궁이 아닙니다. 부잣집 안방이 아닙니다. 마국간에 구유에 나셨다. 가난하게 구유에 나셨다. 이게 성탄의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한 평민의 출생은 그 가정의 경사지요. 한 나라 왕자의 출생은 그 나라 온 국민의 경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기 때문에 예수님 출생은 전 세계 만민의 경사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예수님의 성탄은 만국 백성, 만민의 경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기점을 서기가 기점 아닙니까? 서기를 우리 믿는 사람 주후라 그러죠. 주란 말은 예수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출생하기 전, 그걸 BC라 그럽니다. 주전, 예수 출생한 이후 AD라 그럽니다. 주후, 예수님의 출생 연도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BC와 AD로 역사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금년이 단기 몇 년이에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역사적인 연대가 못 됩니다. 하나의 신화요 전설입니다. 금년이
4352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단군 왕건께서 이때에 4000년 전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만 하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니까 단기는 몰라도 괜찮고 하나 신뢰도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서기 예수 난 연대를 모른다면 그건 역사의 문명이에요. 2019년이 예수 탄생 연대를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나라나 공산권까지라도 다른 종교 국가라도 전부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쓴다. 이걸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역사의 주인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기를 목욕시킨 물은 버리되 아기까지 버리지는 말아라.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목욕시킨 물이라면은 역사는 흘러가고 버릴 수가 있지만은 예수까지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는 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예.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옛날 왕들은 어깨다가 국정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새겼다는 거예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잘 들으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마구간에 나신 것이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탄생과 함께 살해의 위험을 당하신 성탄의 역설입니다. 마태 2장에 나와 있죠.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당시 유대나라 왕 헤롯이 자기 왕위가 위험하다 생각하고 2살 아래 베들레헴 지역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때 죽은 사내 아이들은 예수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 네. 이 헤롯은 폭군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과 아내를 살해한 사람이에요. 그런 폭군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전국에 명령을 내렸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천사의 그 현몽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그때 애굽까지 피난 가려면 굉장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 경비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바친 황금, 유향, 모략이 값진 거거든요. 그게 벌써 예수님 피난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 하나님께서요. 그걸로 비용을 쓰면서 애굽 피난 가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살해의 위험을 당했지만은 예수는 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모든 마귀의 그 세력을 멸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 최초의 복음이고 최초의 예언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남자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세력을 머리를 상한다. 그 말은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없애겠다. 예.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없애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히려 이게 역설이거든요.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죄인을 구원해 오셨지만은 3년간 공생의 내용을 복음서에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쳤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고친 병은 거의 다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 난치병만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예수님이 몰아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귀신 나라였어요. 예. 무당, 우리나라 원시 종교가 무당 종교 아닙니까? 집집마다 귀신을 섬겼고 방마다 심지어 주방까지 변속관까지 대문 하나까지 나무 하나 베는 것까지 집안에 살림 하나 옮기는 것도 함부로 못했어요. 전부 귀신이 병들게 하고 우환을 갖다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막 찬송을 교회가 부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북한 김일성 일가로 가가지고 거기가 전부 악한 사탄의 권세가 모여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기독교 덕분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팔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윤영일 선교사가 글을 쓴 거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네팔은 그 국민이 10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1000만 명 국민이 섬기는 귀신은 3억 3천이래. 1000만 명의 국민이 3억 3천의 귀신을 섬기는 그런 귀신의 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선교사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해서 무조건 귀신 섬기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귀신 물러가고 병 나오니까 너도 나도 막 앞을 다투어서 교회마다 사람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네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병마 아닙니까? 병은 마귀가 가져온다 그런 말이에요. 병만을 물리치고 우리들도 영육간에 이렇게 건강하게 복받고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성탄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나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33살의 젊은 나이에 만대만민, 억조 장생 만대만민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인 속죄,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죽음은 공포의 왕이에요. 사형수까지라도 사형 집행 온도가 떨어지면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 죽음이 무서워서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시므리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라. 일생일사는 불가피라 그랬어요. 생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죽음이고 무섭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이 무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를 받았으니까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혀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잠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면. 믿는 사람은 영면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요. 그때 부활해서 신천신지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걸 믿고 아는 사람,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장례식에서 꼭 보는 성경인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복이래요. 왜 복입니까? 죽음은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고통이 없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아프지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 그때 우리 TV를 통해 봤지요. 이산가족이 만나요. 상봉해요. 막 그냥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잖아요. 이 다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산가족 상봉과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천국 가 계신 우리 누르셨던 부모님의 그 병들고 초췌하고 그 어렵게 사신 그런 몸이 아니고, 천국 가 있는 분들은 노인이나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말할 것도 없이 전부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천사를 우리 성도가 천사를 부린다 그랬어요. 영원히 아픔이 없어요. 해방해요. 눈물이 없어요. 고독이 없어요.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에요. 아주 기쁨으로 그를 안고 너무 기뻐서 웃음이 막 한 박처럼 벗어져요.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어요. 여러분, 잠깐 이별이지 영원한 이별이 없어요. 잠깐 고생이지 병고와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해방이에요. 나는 이 성탄절 설교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꼭 전하고 싶은 결론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과거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섰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구주예요. 그분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세요. 재림하실 예수님. 여러분 중에 세상 종말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죽는다,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얼마 안 가서 이 세계의 종말이 온다,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과학자나 역사학자나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그걸 부인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와요. 성경이 예언한 거예요. 동시에 개인의 종말도 옵니다. 1년의 지구상에서
죽는 사람이 1억, 금년도 1억이 죽었어요. 그 숫자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가운데 10년 후에까지 살아계실 분 얼마나 될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어요. 그 말은 10년 안에 죽을 분이 가운데 많다, 그런 말이 되겠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10년까지 갈 것도 없어. 5년 안에 세상 떠날 분이 나는 이 가운데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금년 성탄절을 보내고 2020년도 성탄절을 1년 후에 다시 맞이하지 못할 분이 이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명년에 다시 와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나는 장담 못해요. 단언 못해요. 그렇다면 나는 마지막 우리 강단의 선지도 모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살전 4장 16절 17절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그냥 에녹과 엘리야처럼 영체로 변화됩니다. 죽어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이 없어.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성탄 찬송 물론 부려야 되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 찬송과 함께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 복 얻을 자 회개하라. 이 말세 찬송도 불러야 돼요.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늘 이 설교를 들어온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했다가 바위야 산아 나를 덮고 가려워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피해서 숨는 자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